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고 우리 반가운 얼굴로 눈동자를 좀 마주치고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선교회에 가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인데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이 전임지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새로운 사역지에까지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수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솔직히 요즘 같아서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형제님 그래도 몇 주는 그래도 교회를 나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삶이 변하는 것을 그렇게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의 그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놀란 게 목사님이 참 솔직하다.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폄하하고 안티크리스찬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체험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죠.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불 없는 난로와 같아요. 여러분, 불이 없는 난로 추워가지고 손을 댔더니 뜨거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같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 있고 우리 또 비전홀에 있고 잠옷실에 있고 그리고 영화부실에 있는 모든 신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도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는 은혜에 살고 은혜에 죽었습니다. 그의 시작이 은혜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체험, 입만 열면 다메섹 체험 얘기예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 그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합니까? 그가 잘 나갔을 때입니까? 그가 건강할 때입니까? 그가 출세할 때입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약하다고 그랬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약함이에요. 약함.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은혜가 족한 거야. 바울아, 너는 지금 족한 은혜를 받고 있어. 근데 그는 약했어요.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이 뭡니까? 도대체 이 약함이 뭐예요? 약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약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적 약함. 인간은 육체적으로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이 뭡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아마 안질이다. 눈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이것이 간질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얼마나 컸든지 오늘 가시라고 그러죠. 육체의 가시. 여러분, 이 가시는 그냥 장미가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가시라는 것은 말뚝과 같아요. 여러분, 그 말뚝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한번 박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지러지는 거죠.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그렇게 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찌르고 힘들게 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육체의 연약함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교구 보고를 받는데 보고의 내용의 대부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성도들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암세포가 퍼졌고, 엉치가 아프고, 그리고 심근경색 치료 중이고, 심지어는 이빨도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건강한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아니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좀 왜 우리 신일교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신방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우리 장윤희 선교사가 여기 왔습니다. 작년 1년 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장윤희 선교사 데려가시면 어떨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만났는데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근데 장윤희 선교사가 한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한이 없대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그것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여기 약함이라는 것은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 약함은 능력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한 것이 바로 자신의 무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능한 것이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능하게 태어난 거예요. 나에게 재주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에게 무능하다고 확인사살하지 마세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약한 거,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무능함을 남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무능한 인간, 쥐뿔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쥐뿔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네? 저에게도 무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손에 재주가 없는지. 손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제가 말도 잘 못해요. 솔직히 나 왜 말을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원인을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우리 집이 말을 좀 많이 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댁에 가보면 하루에 한 몇 마디 안 하십니다. 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니까 아마 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갓집에 가보니까 장인어른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말을 정말 잘해요. 어디 뭐 여행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드보다 더 많이 알아요. 보면 정말 가이드를 막 가르쳐요. 여러분, 말 못해도 괜찮아요. 참 우리 부교육자들 말 잘하고 설교도 잘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금주에도 참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가재는 개편이라고.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게 은혜인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참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모세도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는 말에 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말에는 졸하나 말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개척자, 파이너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능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 무능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이 무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잘 가서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도 너무 이쁜 여자 없고 토끼 같은 애들 뒀는데 걔네들 공부까지 잘해요. 그러면 정말 은혜 받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정말 칭찬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향을 미칠 구석이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데 뭐, 내 능력으로 하는데 뭐, 내가 잘 나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꺾여보세요. 건강을 잃어보세요. 실패를 경험해보세요. 나의 무능을 한번 깨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의지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은혜 체험하지 못하느냐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느냐고요?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게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약해질 때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을 좋아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세요.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 겸손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세상은 겸손하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약한 채 하면 점점 약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와 호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한 척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저 만나면 이 목사 목회 얼마나 잘하냐, 성도들 얼마나 많이 모이냐, 예산 얼마나 되느냐, 그런 말씀 물어보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거, 이 목사 겸손해야 돼. 두 번째도 겸손해야 돼. 세 번째도 겸손해야 돼.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7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촉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수락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항상 믿음과 행동의 선택을 하도록 믿음의 위기로 인도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위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섯 번째가 중요한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여섯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대폭 뭐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조율해야 된다예요.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잖아요. 소리가 안 맞으면 조율합니다. 우리 인생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합니다. 조율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조율해 보세요. 인생을 조율해 보세요. 다시 한번 바로해 보세요. 교정해 보세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일꾼을 선출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직분자 선교예요. 이상하게 선거할 때는 선거의 영이 임합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선거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나와 있는 목사의 자격에 맞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합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나이가 35세가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희 목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격이 부족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은혜로 직분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선출돼도 은혜요, 선출되지 않아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모교에 신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가방끈이 짧은 그런 장로님입니다. 저희 모교의 장로님들이 그래도 참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가방끈이 짧으니까 직업도 사실은 뭐 그저 그런 직업이죠. 열쇠를 제작하는 열쇠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운전 좀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모교의 장로님들 떠오를 때 정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로님이 이분이에요. 사골세 살고 참 가난하게 힘들게 살지만 이분을 보면서 장로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늘 이분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참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돈 없는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지 장로가 된다, 돈이 있어야지 직분자가 된다. 그거 거짓 메시지입니다. 돈 없어도 돼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돼요.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은혜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은혜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충만해요. 내가 하나님이 선출해도 감사해요, 선출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샘솟음 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생명인 것 같아요. 은혜만이 살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난로에 불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그런데 약할 때 오히려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능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만 살아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신의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 은혜를 따라 사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